올해도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의 삶이 풍성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시대적으로 참 어려운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동시에 영적으로도 어두운 한밤중을 거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안에 비춰주시는 하나님의 빛은 여전하지만 그 빛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의 힘이 이제는 많이 사라진 것 같고, 남아있는 건 백성들의 아우성밖에 없는 어둠이 덮은 시대인 듯도 보입니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어두운 때는 이때만이 아니었습니다. 역사가 계속 진행돼 오면서 수많은 때, 수많은 시절 우리는 어려워하고 힘들어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이 빛과 같은 말씀을 우리들 가운데 허락하셨고, 그 말씀을 덧입은 사람들을 이 땅을 향하여 보내주셨음을 또한 우리는 고백합니다. 오늘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바로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어두웠던 시대에 주어진 느헤미야 8장의 말씀을 보면서 오늘 예수 믿는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은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발견하고 하늘의 지혜를 함께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정신병원 의료진들이 환자의 문제 해결과 사고방식을 진단하는 한 가지 방식이 있다라고 하는데, 수도꼭지 이야기라고 부릅니다. 이러는 겁니다. 방 한쪽에 싱크대를 준비하고 수도꼭지에 물을 틀어 놓습니다. 그리고 환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싱크대에 물을 비워 주십시오. 그럼 반응이 두 가지로 나뉜다라고 하는데요. 완치된 사람은 수도꼭지를 잠그고 물을 덜어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아직 아픈 분들은 이 수도꼭지에 흘러나오는 물은 관계없이 이 고여진 물만 퍼나르는데 열중을 한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치료한다라는 것은 아니고 환자의 문제 해결, 그 능력, 사고를 검증하는 하나의 비유라고 하는데, 여러분이 수도꼭지 이야기의 핵심은 뭘까요? 우리가 문제 해결을 하는 데 있어서 본질적인 것을 내버려 둔 채 당장의 상황만에 집중한다면 문제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들려주는 비유이죠. 오히려 조금 늦더라도 문제의 본질을 찾아서 그것을 해결해 나아가는 것이 훨씬 좋은 방법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은 의도치 않게 분주하게 살아가고 의도치 않게 세상의 가치에 어수선하며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어디로 가야 하는지 방향을 잃어버린 분들도 많이 보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 그렇다면 우리는 뭐부터 점검해야 됩니까? 많은 분들이 삶의 경험과 지혜를 구할 것입니다. 시대가 발달했다고 인터넷을 검색해 보는 분들도 많고요. 또 좋은 선배들을 만나서 조언을 구하기도 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것들이 우리들의 모습이고요, 일반적일 것입니다. 그리고 저도 크게 다르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이후에 진로를 고민하다가 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그러나서 콤마 상태로 3년이 지난 어느 때입니다. 20대 후반과 30대 초반을 어쩌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진취적이어야 되고 미래를 한참 꿈꾸며 일해야 되는 그때에 저는 모든 시간이 멈춰졌습니다. 3년간을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 이제 하루하루 마음만 타들어 갑니다. 김병의 효자 없다라고 하던가요? 몸은 어머니 곁에 있지만 마음은 늘 불안하며 불만 한가득하며 살아갔습니다. 한번 그렇게 마음이 들어오니 이 마음이 진동되는 것을 멈출 수가 없었어요. 이 사역을 위해서 학교에 올라왔던 어느 날 이 마음을 친구들에게 들킨 것 같습니다. 친구 녀석 한 명이 찾아와서 저를 아무도 없는 강의실로 끌고 가더니 저를 벌썩 안는 겁니다. 그러더니 귓속말로 이렇게 말합니다. 현우야, 힘들지? 힘내라. 우리가 기도하고 있다. 그런데 네가 한 가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어. 네가 너무 힘들어서, 너무 분주해서 너 하나님 잃어버렸다. 사역 생각하지 말고, 어머니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을 찾았으면 좋겠어. 기도할게. 이렇게 하고 가더라고요. 근데 그 마음 듣는데 마음이 다 녹아내렸습니다. 진동되는 것들이
가라앉기 시작하더라고요. 삶의 문제가 어수선하고 분주할 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종종 내면의 상태와 영적인 중심을 먼저 점검했습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 잘 아실 것입니다. 루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없다면 나는 그날 더 많은 시간을 기도해야 한다 하며 내 삶의 분주함이 클수록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권면합니다. 성 어거스틴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화면 한번 띄워주실까요? 우리 어거스틴의 말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주님 안에서 안식을 찾기 전까지는 불안할 수밖에 없다. 무슨 의미입니까? 인간의 본질적인 불안은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찾을 때에만 해결이 가능하다라는 말이죠. 이러한 영적인 진리는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간절합니다. 이 땅의 교회들에게도 절실합니다. 점점 세속화되어 가고 탈교회화를 살아가는 이 땅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치의 혼란을 겪어내고 있습니다. 정말 큰 문제는 우리가 그러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매달리기보다는 세상의 분주함과 바쁜 일과 소음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다 내어놓고 살아가다 보니 어느덧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이 기쁨도 다 빼앗겨 버리고 말았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신방을 하다 보면요, 많은 어른들이 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저도 옛날에는 참 뜨거웠습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가 옛날엔 너무 좋았습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가 참 옛날에는 사람도 많이 보이고 참 기쁨이 많았는데 시대가 많이 변했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더 걱정입니다. 저한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물론 시대가 변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문제가 아닐 겁니다. 물론 많이 바빠졌습니다. 그러나 바쁜 것도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정작 문제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구원의 기쁨을 다 빼앗겨 버리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찬성도 빼앗겼고 말씀의 기쁨도 빼앗겼고 그렇게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빼앗긴다는 것이 문제이지 시대적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 어디에서부터 우리의 문제는 해결해 내야 합니까? 어거스틴의 말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우리의 마음은 주님 안에서 안식을 찾기 전까지는 불안한 겁니다. 그게 당연한 겁니다. 그럼 어디서부터 이걸 찾아내야 됩니까? 어디서부터 해결해야 됩니까? 주님 안에서 안식하는 것을 먼저 찾아내야 되는 것이고요. 주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우리의 안정감을 돌보는 것이 우선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변을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을 찾아야 되는 것이고요. 나랑 오늘 대화 나눌 사람을 찾는 것보다 하나님과 대화 나누는 것이 우선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인 것을 택하는 것을 여러분 결단하고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삶은 거기에서 확인되는 겁니다. 오늘 그렇게 살아갔던 느헤미야와 에스라의 이야기를 함께 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읽은 느헤미야 8장 이야기는 느헤미야가 함께 바벨론 포로 때에 돌아왔던 귀한 자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완성하고 나서의 이야기입니다. 남유다가 멸망하던 그 당시 바벨론은 그 땅을 초토화시켜 버렸습니다. 유다의 신앙의 중심지였던 예루살렘 성전을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도록 무너뜨려 버렸고요. 예루살렘 성전과 왕궁의 주요 많은 건물들도 다 황폐하게 무너뜨립니다.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는 성벽들도 다 무너뜨려 버려서 이런 날마다 이방인의 침입 가운데에 모든 것들을 잃어버려야 하는 시대를 살아가야 했습니다. 한마디로 폐허죠.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그 땅 가운데 돌아왔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주님, 내가 이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물어봤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의문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 백성은 하나님을 향한 끊임없는 기도로 주 앞에 매달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에게 능력과 지혜를 더딥혀 주셔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이 예루살렘 성벽을 잘 완공했습니다. 그것도 52일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백성과 마음을 모아서 주의 일들을 성취합니다. 자, 느헤미야 일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성벽 재건은 그야말로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정작 그것을 완성하고 나서 보니 그의 눈에 들어온 건 뭡니까? 백성의 현실입니다. 성벽은 잘 둘러쳐 있지만 여전히 이 백성의 중심은 영적인 기근과 갈급한 가운데 목말라하고 있다는 것을 느헤미야는 알게 됩니다. 성전도 건축되었습니다. 성벽도 완성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여전히 모자랐다라는 것이죠. 백성이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합당한 자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준비가 되어야 되는데 이 백성은 아무런 준비가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걸 알고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회복의 때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것도 7개월씩이나 기다립니다. 자, 이것이 이 본문의 배경 7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은 간단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이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간단하지만 우리 삶의 중심에서는 이것이 온전히 세워질 때에 삶의 문제와 많은 부흥의 원리가 여기에 달려있는 하나님의 중심이기에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으로 우리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이 말씀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는지, 이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갔는지 우리 말씀을 한 구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이들의 회복을 위해서 모든 백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모아 주셨습니다.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7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아멘. 성벽 재건이 끝나고 7개월이 지난 어느 날입니다. 자, 이 7개월 동안 백성의 삶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전의 삶에 비해서 많이 안정됐을 거예요. 성벽이 세워졌다라는 것은 적들의 침입에 어느 정도 방어력을 갖추었다라는 것이고요. 그것이 사람들의 마음을 참 평안하고 안정감으로 이끌었을 것입니다. 자, 그렇게 평안하게 지내던 어느 날 백성들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이는 겁니다. 그리고는 에스라에게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다가 우리에게 읽어달라 그렇게 부탁하는 것입니다. 1절에 보면 일제히 모였다라고 하는데 일제히라고 쓰이는 이 표현은 한 마음처럼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백성이 그 수문 앞 광장에 모일 때에 모든 예루살렘 거하는 거민들이 한 마음으로 수문 앞 광장에 뛰어갔다라는 거죠. 2절을 봐도 중요한 구절이 한 군데가 있는데 7째 달 초하루라는 이 말입니다. 여러분, 7째 달 초하루, 우리나라 달력으로 하면 7월 1일이 되는 건데요. 이날을 나팔절이라고 부릅니다. 자, 근데 나팔절에는 중요한 의미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해를 맞이하는 첫날이 나팔절입니다. 전통적으로 우리나라는 언제가 새해 첫날로 여겼죠? 양력 음력 마치 기도하는 그 시절에는 그죠? 설날이 새해 첫날이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언제가 새해 첫날인 겁니까? 7월 1일이, 오늘 우리가 부른 7월 1일이 그들에게선 새해 첫날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나팔절에는 뭘 하는 절기냐면 회개하는 날입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고 또 시작되는 한 해를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며 회개하고 영적인 이 자기의 돌봄을 갖는 날이 이 나팔절입니다. 자, 이것을 합하여 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해 첫날 뭘 했다는 거예요? 회개했다라는 거예요. 지난 나의 신앙을 돌아보고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살아갈지를 이제 각오하던 날이 이들의 새해 첫날, 이들의 설이었습니다. 자, 그 장면을 한번 그려보시오. 오늘 본문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백성들이 새해 첫날이 되어서 수문 앞 광장에 다 서로의 마음을 가지고 한 마음 같이 하여 모였습니다. 뭘 하려고 모이는 거예요? 회개하려고 모이는 거예요.
자, 새해 첫날이 되었으니 우리가 다 수문학 광장에 모여서 회개하자라고 다 마음을 모았는데 문제는 뭡니까? 뭘 회개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회개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요? 막상 회개는 해야 되겠는데 이들이 그렇게 명절을 지켜본 지가 이미 140년이 지나는 거예요. 새해 첫날이 되어서 아버지로부터 할아버지로부터 너는 회개해야 된다라고 들었는데 도대체 그날 뭘 해야 되는지, 무엇을 회개해야 되는지 아무도 몰랐다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 70년, 또 돌아온 지도 70년이 흐른 어느 날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니 어떻게 됐을까요? 우왕좌왕했을 거예요. 그런데 아마도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제가 상상해 보건대 그나마 옛 지식이 많았던 어르신들이, 머리 하얀 어르신들이 몇몇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내가 우리 아버지의 시절, 할아버지의 시절 그렇게 기다렸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 가운데 있어야 한다. 우리가 에스라를 좀 찾아가 보자. 그 앞에 나아가서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알지 않겠느냐. 아마 그들의 어르신들이 먼저 권면했을 거죠. 자, 그렇게 온 백성이 수문학 광장에 모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에스라를 찾아서 말씀을 들려달라 그렇게 부탁하는 겁니다.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5절과 6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의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들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매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말씀이 선포되자 한 명도 가만히 있지 못했다라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옛날 제 중고등부 시절이 생각이 났습니다. 참 사경회가 많았던 때였던 것 같아요. 부흥회도 참 많았던 때였던 것 같아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옆에 교회에서도 부흥회 하면 우리 교회 어르신들 다 아이들 손잡고 그 교회 가서 말씀을 들으려고 앞에서부터 쫙 앉아있던 시절, 자리가 모자라서 이 강대상까지 다 올라와서 말씀을 듣던 시절이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시절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한 번 더 듣고자 우리가 열심이었던, 우리 마음의 그 말씀에 갈급해했던 시절이 우리도 분명히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열심이 시대가 변했다는 말에 다 묻혀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영적인 위기가 뭘까요? 바쁜 것이 위기가 아닙니다. 어수선하는 것이 위기가 아닙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찾아갈 수 없는, 모이지 않는다는 것이 시대의 영적인 위기입니다. 모여야 한다는 마음은 사라지고 바쁘다는 핑계가 그 자리를 가득 메우는 것이 위기입니다. 나도 옛날에 다 했어 라는 스스로의 이 위안이 우리를 무지하게 만드는 영적인 위기입니다. 깨어나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영적인 부흥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을 회복하는 것이 우리 영의 회복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궁금해하고 말씀을 찾고 그 하나님이 주신 구원에 민감해하며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기쁨을 찾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영의 부흥인 줄 믿습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머물렀으면 좋겠다, 이 말씀이 나를 하나님께로 인도해냈으면 좋겠다라는 이 말씀에 대한 갈급함을 회복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이 시대의 영적인 회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살아가야 됩니까? 말씀을 듣지 않고 말씀을 잃어버렸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 지식의 근본이요 우리 인생의 본질이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이어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사모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본분이 된다라는 말입니다. 사는 성도님들, 어지러운 시대를 살아가지만 이 말씀의 자리를 회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주의 음성에 청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이 은혜의 삶이 여러분의 삶을 가득 메워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이상합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아멘. 그들이 다 모여서 에스라에게 말씀을 들려달라라고 해놓고 말씀을 잘 들었는데 반응이 뭐라는 거예요? 울었다라는 거예요. 통곡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자리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는 에스라처럼 세월이 지나도 하나님 말씀에 자기의 중심을 두고 살아갔던 사람들이 몇몇 있었습니다. 실제로 말씀을 읽다 보면 레위 사람들이 백성의 중간중간 서서 말씀을 가르쳤다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들의 조상의 시대부터 적어도 140년 이상, 바벨론 포로 30년, 이들이 귀환한 지도 벌써 70년이 지났습니다. 140년 동안 이들은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뭘 기준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들어본 지도 이미 이들은 140년이 지나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들 한가운데 말씀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렇게 기다리던 아버지가 기다리고 할아버지가 기다리고 그들의 조상이 기다렸던 그 말씀이 오늘 열리니 이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가만히 있지 못하는 겁니다. 에스라가 말씀을 읽으면서 주를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 때마다 이들은 일어서서 두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받는 일에 열중하고 감동했던 거예요. 말씀이 한마디 한마디 선포될 때마다 백성은 그래서 울었던 거죠. 왜 울었을까요? 두 가지 정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니 죄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태껏 죄 아닌 줄 알고 살아가는데 말씀을 정작 들었더니 말씀에 내가 얼마나 많이 떨어져 있었는지, 그동안 이 말씀을 듣지 않고 내 마음대로 얼마나 많이 하나님과 멀어져 있었는지 생각해 보니 돌이켜 회개하는 겁니다. 주님, 잘못했습니다. 엉엉 울었겠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의 경험 때문에 이들은 울었을 것입니다. 율법 낭독되었다라는 것은 그냥 성경책을 읽었다라는 뜻이 아니라 그토록 기다리던 하나님의 말씀이 이들 가운데 임했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임했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거예요. 그동안 내 평생에 만나보지 못한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내 삶 중심 가운데 그 말씀,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니 이들은 우는 거예요. 왜요? 그동안 하나님이 자기를 버려두는 줄 알았거든요. 그동안 하나님이 연약해서 바벨론에 자기를 빼앗겨 버린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나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와 내 할아버지가 내가 하나님을 버렸다라는 이 현실이 생각나고, 또 뭐가 생각납니까?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기다리고 계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는구나. 이걸 깨닫게 되니 울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 울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런 시절 있지 않습니까? 말씀 한 자락 선포될 때마다 그 말씀이 나를 향한 말씀이라 생각될 때, 그것이 이 안에 울림이 있을 때 우리는 울지 않고는 배기지 못하는 거죠. 자, 그런 백성들의 상황에 느헤미야가 위로하며 한 가지 비전을 제시하는 거예요. 10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아멘.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뭘까요? 제가 오늘 주보에는요, 과거 우리 옛날 개역 한글의 제목을 실어놨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임이라.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 이게 뭘 말하는 걸까요? 이러는 거예요. 관계가 회복된 것 때문에 기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연인이 싸웠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싸우고 나서 잠시 떨어져 있으면 그 마음이 어떨까요? 아주 특별한 이상한 관계 아니면 마음이 두근반 세근반해서 보고 싶어서 미안하다고 말해야 되는데 어쩔 수 없어서 빨리 사과해서 다시 하나가 되고 싶어서 애탈 거예요. 지금 그 마음인 거예요. 그 마음이 지금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회복됐다는 거예요. 너희와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었으니 그것 때문에 뭐 하라는 거예요?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 있어서 무엇이 죄인지도 모르고 살아갔던 이 삶의 자리를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셨으니 그 회복으로 인하여서 힘을 얻고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들 가운데 임하였으니 그렇게 하나님이 너희들 가운데 임재하시니 그 슬픔 대신에 이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것이 이 느헤미야의 권면이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기쁨을 여러분 삶 가운데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기쁨이라는 것은 단지 우리 육체적인 것, 정신적인 희열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기쁨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는 그 충만함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살아갈 때에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뭐라는 겁니까? 힘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는 이 기쁨을 회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다시 연합하여 하나님 안에서 은혜의 충만함을 누려가길 축복합니다. 이 기쁨이 우리 안에 회복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우리도 하박국처럼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풍성하지 않으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여호와가 계심으로 인하여 난 즐거워하고 여호와의 구원 하나로 인하여 나는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이 하박국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이 회복되면 우리 땅의 많은 어지러운 삶들 내 내면 안에서 정리가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나를 붙들고 흔들지라도, 나의 어떤 세상의 유혹이 나의 가치와 내 마음에 훼손할지라도 이 여호와를 기뻐하는 마음 하나만 있다면 우리의 중심은 견고하게 설 줄 믿습니다. 결국 신앙은 무엇이냐면 내 안에 말씀을 회복하는 것이고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고 그렇게 관계가 회복되어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고 그렇게 묵묵히 하나님 오시는 날까지 주 안에서 친밀해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이 기쁨이 여러분 안에 회복되어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시는 복된 성도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 시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새해 첫날 뭘 했습니까? 회개했습니다. 말씀이 그들 안에 있었고요, 그것을 통해서 기쁨을 회복했습니다.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마음을 모아 어디로 나아갔습니까? 말씀 앞으로 나아갔고요, 말씀을 들었고요, 말씀을 새겼고 그 말씀에 나의 삶을 맡겨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겁니다. 우리의 새해 첫날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올해 뭘 하시면서 한 해를 살아가시겠습니까? 새해 첫날 여러분들은 뭘 하시렵니까? 하나님과의 기쁨을 회복하십시오. 말씀을 회복하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예배의 자리를 소망하십시오. 그리하여 나는 여호와만 있으면 됩니다. 나는 여호와만 즐거워하겠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여러분의 삶과 입술을 가득 채워 가십시오. 그리할 때에 우리의 삶은 견고해지며 우리의 영은 안전하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중심에 두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성도와 가정과 교회가 새 힘을 얻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 삶의 많은 자리가 이 말씀으로 인하여서 위로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이 날마다 우리 안에 회복되게 하시어서 성도와 가정과 교회 모든 삶의 자리가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과 찬양이 날마다 흘러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주의 말씀 안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기대하오니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주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며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회복했던 것처럼 우리 많은 성도님들 참된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 삶에 회복되게 하시고 이 갈급함과 사모함이 회복되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서 여호와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가 회복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기를 소망합니다. 성도와 가정, 교회 안에 하나님 간섭하여 주시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일들이 올 한 해 풍성히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